제가 요즘에 그 한국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 미국 홈페이지를 딱 띄우면 그 첫 시작 화면을 미국 MSN 사이트로 이제 홈페이지를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KKK단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더 이제 확산되면서 인종차별이 조금 더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인종에 대한 차별은 백인들이 좀 심하긴 심한데 사실 백인들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의 형들과 애굽의 신하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때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모습을 창세기 43장 2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을 차렸는데 애굽의 총리 요셉은 따로 먹어요. 높은 사람이니까 따로 먹고 애굽의 신하들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저는 따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재수 없다는 말하고도 유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재수 없는 사람들로 민족을 여기면서 차별대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종적인 차별이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천한 직업을 여겼어요. 그러니까 농업사이다 보니까 목축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백정들 굉장히 무시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목축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재수없다 여기니까 안 부딪히려고 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잘 안 가요. 그리고 그 땅은 목축업을 하기 유리한 땅이기 때문에 비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욕심도 잘 안 내고 재수없다고 여기니까 잘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때 이민족의 목표는 뭐냐면 애굽의 식량 창고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식량 창고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고센 땅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목축업하면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사실 격리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번성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가지고 독립된 민족, 독립된 나라를 이루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독특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단일한 민족으로 단일한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의무도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백성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신명기 16장 19절에 있을 때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또 마땅히 공의만을 행하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이러한 정의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은 안 그래요. 이방은 당시에 뇌물 많이 받고 재판도 굳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신명기 23장에서 신명기 23장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배제될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누구냐면 고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그 해석은 뭐냐면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인구 숫자가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자들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하여간 고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그러한 본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시킨 거예요.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적용되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제사장을 무시하는 자, 살인자, 창녀, 가늠한 자들, 그리고 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의 그 나라를 세워가려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깔려 있더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장 거기 3절을 보실까요?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정체성을 흐리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사상이 뭐냐면 베타주의라고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부정한 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들을 빼야 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이 사람 역시도 차별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는 빼내야 되고 이방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차별하면서 이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러한 베타주의적인 성향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베타주의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베타주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베타적인 내용이 보여요. 빼내래. 얘들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의도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베타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3장, 신명기 23장 7절을 보시면 분명히 3절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누군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에돔과 또 애굽 사람들은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안 되는데 얘네는 된대. 그 얘네는 되고 얘네 안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에돔은 형제과라서 된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암몬하고 모압도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거든요. 친척 사람들이에요. 친척이에요. 뭐 이상해.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암몬과 모압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길을 걸을 때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돔도 방해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핍박까지 했던 나라예요. 기준이 뭔가 명확하지가 않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기준을 확고부동하게 시켜야 될 그런 원리란 뜻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첫 시작점에서 임시적인 기준, 임시적인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하더라면, 앞으로 지켜야 될 명확한 기준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설득되어져야 될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많은 애굽에서 나와서 막 휩쓸려 있고 흘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도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모세가 임시적으로 내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점차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쫓아내고 차별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타주의가 형성되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배타적인 성향이 좀 있는 거하고 배타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념이란 말을 좀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념을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치주의, 여기에만 이제 우리가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은요, 규정을 내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이념이거든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마나임이라는 그 사회주의 학자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당파적이고 정렬이 수반되어지면서 주관적인 것이 이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단어가 딱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념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당파를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들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합리적이진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열정적인 힘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나 나치주의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굉장히 비윤리적인데 얘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념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면서 정확한 형태를 지니지 않고 이름이 다 바꿔져요. 군국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우리 자본주의도 이념이거든요. 이런 형태를 다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주의, 무슨 주의, 어떤 형태를 많이 나타나고, 요즘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로 또 많이 이렇게 좀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프레임? 이런 거 다 이념이에요. 배타주의도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합리적인 이성이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어떻게 피부색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해요? 그죠? 아니, 어떻게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 않죠. 근데 백인들은 흑인들보다 황인종을 더 무시한다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무언가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비이성적인데 용감하고 열정적이어서 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수은 교수가 이러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대사회의 종교 형태로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념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념은 종교적인 그러한 형태를 지녀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 이념 안에 있으면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념으로 형성된 어떤 당파에 대한 지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아우츠바르트가 이야기한 얘기예요. 이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타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은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그리고 이런 배타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형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품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돈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념도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 내리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념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이념에 따라서 움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이념에 대한 우상 숭배는 더 심해지고 자신이 가진 열정을 이념에 헌신한 경우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자신이 매우 그냥 합리적이라 생각하면서 우상을 열심히 그 이념 속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배타주의에 빠져요.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온갖 당파들이 생겨나요. 제사장파, 서기관파, 온갖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바리새파, 온갖 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정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답이 다 있다고 거기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파들을 배척해 나가고 싸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타주의라는 이념에 빠져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념이 우상이 돼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이 많이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사이비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이단 목사들이 성범죄로 구속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기동하고 이재록 씨입니다. 이재록은 성범죄로 인해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들 누가 신고했을까요? 누가 고발했을까요?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얘들이 성폭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안 했대. 당한 사람 있는데 가한 사람은 없대. 사이비 교주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냥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져요. 윤리의식이 사라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집단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믿었던 그 이재록하고 김기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당했는데, 성폭행 당했는데 그럴 리가 없대. 음모래. 윤리식이 사라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현실의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적대적으로 싸워요. 이게 우상,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집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야, 정말 이렇게 학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받았으니,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정말 공정하게 시합을 치우고 공정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그 이전 정권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니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교육개혁을 이루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들도 그 진영 안에 갇혀서 같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당연해요. 그 사람들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같이 싸워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온갖 비방을 하는데 서로 죄의식도 못 느끼고 부끄러움도 못 느껴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쟤들은 비이성적이라고 막 욕을 해요. 똑같은데 서로 내세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힘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대변하고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열정적으로 서로 댓글을 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싸워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윤리식도 사라져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있겠어요? 성도들만 있겠어요? 목사들도 있겠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 은혜 주신다면서요. 근데 서로 자기네가 아니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들은 진영과 자기 진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지만 그냥 자신들의 그룹과 정당에 대한 열심으로 더욱더 커져만 가요. 말씀보다 뭘 지키냐면 정통을 더 많이 지켜요. 장로들의 유전을 더 많이 지켜요. 뿌리 깊은 배타주의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를 배척하고 열심을 내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삶으로 일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 자신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며
하나님 열심히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한국교회도 비슷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동성애가 묻혔지만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그 입장을 주장한다면서 배척하는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어요. 물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부정적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빼내는데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한국교회가 어떤 진영들에 서로 속해가지고 서로 진영을 대변해주기도 해요.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 밑에 있는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목사를 추종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 서로를 향해서 배척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 아니긴.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너희들은 나의 정의를 지키고 나의 의를 행하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과 고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설교하기 자꾸 민망하게 고자란 말이 자꾸 나와서 여기서 고자는 생물학적인 고자를 의미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고자는 당시에 사용했던 그 말의 유미를 따진다면 생물학적인 고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부역자,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본문은 지금 이사야 56장의 배경은 이사야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를 보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오랜 시간에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다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그들 어떻게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비어져 있던 유대 땅에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도 살고 이방인도 섞여 살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나도 이곳에서 함께 살겠노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역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 때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의 고통을 받으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들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맺으라고 마치 고자처럼 바벨론의 부역자가 되어주고 앞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친일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남북정제 때 공산당 완장을 치고 같은 민족을 죽였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한다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도전이죠. 감정적인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돌아온 유대 땅에 바벨론의 지시를 받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도 바벨론의 부역자들이죠. 그들이 함께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자고자 할 때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래요. 1절, 4절, 6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식을 지키면서
함께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데 인종과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배타주의를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고 배타주의를 정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념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념에 종속되지 않고 신앙은 이념에 저항할 때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그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세상 속에서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서 얼마나 불편한 일들에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인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면서 온갖 뉴스들을 다 섬기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봐도. 교육계획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열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기뻐하기도 해요. 너무 피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외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52개 되는 그 구절에서 5구절도 암송할 그 시간과 여유와 머릿속에 그 모든 것들이 없다 이야기하면서도 유튜브 앞에서 온갖 정치에 대한 소식들로 머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의 족보는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이념을 지키고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걱정이 되어지면 인터넷 앞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나라가 정말 걱정이 되면 어디에 모여서 같이 막 집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일본을 보면서 부끄러움 모르는 나라라고 성찰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맹렬히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사용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윤리식도 없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될 거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기 진영이 아니란 이유로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역시 부끄러움 잃어버리죠.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고 거기에 싸우고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이념에 종속되어서 비판과 분노, 질투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포용과 하나가 되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가길 원하실까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중도라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두 개를 다 까거든요. 포용하는 게 아니라 까기만 해요, 제가. 그 시찰에서 보면 약간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밥 먹을 때 그분들 눈치 보면서 피해서 앉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주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깨달았어요. 다음에 그냥 앉아서 들어주리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들어주리라. 제 카톡 이야기 문자가 900개가 넘거든요. 999개가 넘어갔는데 그분의 많은 지분이 그분들 카톡이에요. 안 봐요, 그냥.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에 확인해 주리라. 들어주리라. 사실 저도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안에도 포용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저 역시 감정적인 그런 용담이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서 항상 중국을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자꾸만 쓰면서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포용성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했고 그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안식의 기쁨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길러주지 않고 이념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배타주의를 물려주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그것이 종속되어져서 윤리식도 사라지고 죄의식도 사라진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더 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받고 세상 가운데 조금 더 포용성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찾고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그 안식의 기쁨과 신앙의 유산들이 아름답게 물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연과 세상의 여러 가지에 종속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종속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면 되고 저항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모르게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나와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신 말미암아 포용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진영의 힘을 가져야 힘을 이긴다,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긴다, 그래 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가 조금 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세 있잖아요. 정말 나라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정치인들도 조금 더 마음을 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히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분열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하나가 되어지는 데 조금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님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조금 더 사회가 건강해지고 성찰과 또 윤리의식이 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아름답고 건강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